네, 오랜만에 또 온 지체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또 함께 하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다 말씀을 이해할 텐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이제 참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말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성취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어요. 함께 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번개를 쳤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기서 굉장히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 스승의 권유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17절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데 의로움으로서의 그 속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이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드디어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칭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말씀인데 어떻게
1500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바꾸는 이런 말씀이 되었을까요? 제가 방금 짧게 몇 마디 이야기해서 하나님 위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한 이야기는 세계사를 바꾼 사건이 된 말씀이에요. 제가 방금 드린 17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 두렵잖아요. 그쵸? 네. 두려워요. 네. 하나님 두려운데, 마틴 루터도 그래요. 하나님 두려웠어요. 네. 근데 이 말씀, 17절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일가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장부터 살리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17절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제 18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까지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되죠. 그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거저받은 의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선한 행위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거부를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저받은 의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소장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제 조국 장관 사건이라든지 또 요즘 화성 무슨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그 사건들을 보면 이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의와 정의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만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소장을 통해서 누구도 이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저받은 의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본론이 이제 1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18절에서 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또 시작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늘 하나님의 사랑만 늘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지? 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라든지 또 선교단체에서 전하는 복음 전도지들 한번 봐보세요. 또 요즘 교회들에서 만든 전도지들 한번 봐보세요. 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18절부터 32절까지 읽기에 부담스럽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를 복음에서 이렇게 끌어내려서 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실상이 어떠함을 잘 알고 그 인간에 대한 이 긍정의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조엘 오스틴의 뭐죠? 긍정의 힘. 또 미국의 유명했던 수정교회 누구죠? 슐러 목사님. 미국의 복음주의가 여기에 빠졌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세상이 어떠한가를 가리키기보다 인간에 대한 긍정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미국에 얼마나 많이 인기가 많아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열등감이다. 그래서 그 안에 열등감을 회복하고 또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 칼빈은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진실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자력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 드는 것과 같아서 갈대가 꺾이며 우리는 떨어지고야 만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가장 죄악된 곳을 어디 가서 이렇게 찾을 수 있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옆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들으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넣는 이 복음과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거듭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전율과 능력, 감동을 삶에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실제 상태와 질성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정당한지 깨달으면 그 결과로 위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길이 맛보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한 8권, 9권의 아주 유명한 책들을 읽었어요. 읽는데 요나단 에드워드라고요. 18세기에 미국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미국 예일대학교 총장도 했었죠. 미국의 신학은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 에드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이번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정말 설교 내용이 길거든요. 제가 거기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란 하나님의 진노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곳은 끝도 없고 바닥도 보이지 않는 깊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끝에 달라붙어 지옥 불구덩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무척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은 진노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를 붙들고 지옥 불구덩이 위에 대름대름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불이 이미 실에 옮겨 붙었습니다. 이제 곧 실은 끊어질 것이고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만한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일들과 자신만만한 당신의 능력도 당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생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연장시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가 설교가 굉장히 긴데 읽다가 몇 절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다라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기 싫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좋잖아요. 네. 진노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죠.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얄팍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시간 될 때 요나단 에드워드에, 그런데 해서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가 너무나 이분은 지성적이면서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한번 신학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을 그냥 공포로 몰아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 아니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려고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전도하려고 자꾸 막 공포심, 두려움을 막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성격상 인간이 화를 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이 화를 내는 것은 어때요? 네. 인간이 화를 내는 것. 네. 사람은 늘 이렇게 변덕스럽고, 네. 그냥 막 이렇게 화로 막 폭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그 화를 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를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내는 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진노예요. 헬라어로 이것을 오르게라는 거예요. 오르게. 이 오르게는 구약과 신약을 또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가까이 온다든지 죄인이 오면 거룩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진노입니다. 조금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다 담배 안 피우시죠? 네. 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누가 담배를 엄청 펴갖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담배 냄새로 잠겨. 담배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너무 싫죠? 너무 괜찮은데요? 네. 근데 얼마나 피워도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배 피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역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죄에 대해서 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창조주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의 배타성. 너희들만 예수님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요. 네. 그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죄와 불의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 사랑일까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인격적인 하나님. 네. 전에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을 했었죠. 네. 어른들의 탐욕과 죄로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덮어준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 유명한 그 교회에 그 분당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엄청 비난을 받으셨죠. 네. 덮어주자. 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이 정의와 거룩이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악을 보고도 진노하지 않고 그저 좋다고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우신 분일 수 없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가 거짓말하고 요새 주한이한테도 내가 막 화를 막 내는데요.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가 거짓말해요. 도둑질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깡패짓을 하는데 주한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주한아, 주한이를 들고 한 이야기는 아니야. 주한이가 뭐 거짓말 안 하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오해를 했구나. 주한이가 있어가지고 뭐 주한이 보고 얘기를 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네. 근데 그렇게 이 깡패짓을 하고 하는데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는 좋은 아빠일까요? 아니죠. 주한아 울지 마. 주한이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사랑 못지않게 진노하셔야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 무감각하게 먼 산 쳐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사랑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나오는지 좀 찾아볼까요? 우리 2장 5절 말씀, 우리 상호형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 그 날에 이날 진노를 내리사는. 네. 또 3장 5절 말씀을 회경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네. 자, 4장 15절 말씀 신하장님 읽어주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5장 9절 말씀 부호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그 다음에 9장 22절 말씀 우리 은혜자님 읽어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러미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자, 12장 19절 말씀 아린자님 읽어주세요.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또 더 사실 구절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나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빨간 줄만 긋잖아요. 빨간 줄 긋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빨간 줄 그어서 읽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냥 스킵해요. 다 넘어가요. 근데 성경을 로마서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18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아멘.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는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God isness.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아.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불경건. 반면에 불이라는 것은 아카디아라는 것은 인간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죄가 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보면 순서적으로 불경건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불의의 출발이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에서 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성경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죠. 인간은 분명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인간 안에 신의식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가 가장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있는데 나를 마치 유령 취급해. 네. 마치 없는 것처럼 해요. 네. 그랬을 때 진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를 한다는 것이죠. 네. 인간은 그 천생에 새겨진 신의식 때문에, 자연 마블에 나타난 신의 존재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 뉴욕이나, 그리고 가장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원시 부족들이 사는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곳에 한번 가보세요. 동일하게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 정말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 8월 달에 중국 다녀왔는데 그 옥룡 설산 보면서 어땠어요? 그거 잡았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냥 거의 그 실제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계 조사에 의하면, 브리테니커 사전이잖아요. 여기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244개국 인구 중에서 97%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이제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로 싹 쓸었잖아요. 교회도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없애고,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다 그냥 박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훨씬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들에게 알려졌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았어요.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가운데서 인간은 이 행동 양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한 줄로 착각하고 우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이면서 뻔뻔스럽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했어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 화가가 정말 화가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막 찬사를 하잖아요. 찬사를.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미술관에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 하는 거야.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화가가 아니라 내가 그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해요? 그 그린 화가를 이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인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런 파렴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네. 이제는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대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하나님을 없다 하고 스스로 우주의 주인인 척 하는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네.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왜 거기서 더 나가서 우상을 만드는 대로 인간이 가게 됐을까요? 네, 공허한.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말 못하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되 부담은 주지 않는 편리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상을 만든 의도는 하나님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상을 통해 결국 인간을 몰아내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네. 우상은 그냥 돌이고 나무이고 형상일 뿐이죠. 인간의 진짜 우상은 이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정욕과 탐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하는 대상이 우상이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의 숭배입니다. 이 탐심의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경건은 우상을 만들기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정욕과 탐심의 본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불경건이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불경건이 결국에는 불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불의는 우리가 뒤에 쭉 이제 읽어보면은 인간의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신전들 보면 얼마나 그곳에서 성적인 문란함과 그 타락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결국 이 불경건은 결국은 불의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있어요. 결국은 불경건이 불의에 이뤘다는 것을. 오늘 얼마나 여러분, 여기 이제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지만은,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2000 몇 년이죠? 15년인가요? 무슨 축제? 퀴어 축제. 그리고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불경건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좀 더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쫓겨나는 것입니다. 만일 경건치 않는 자들의 운명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르며 십자가 밑에 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1장 18절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